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말씀의 잔치 자리에도 우리가 서로 간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의 떡과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 점이 참 아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의 회초리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회초리란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요즘은 이런 회초리라는 것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 회초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회초리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회초리라는 단어를 한번 뜻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초리라는 뜻은 돌아오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스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드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혼잡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회초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의 주제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요한계시록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일까 좀 또 찾아봤는데요.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마음속에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 뉘우친다, 고친다, 고쳐지다,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꾸짖고 뉘우쳐서 바꾼다라는 뜻을 회개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절 가운데 기억나는 성경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나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꾸짖고 고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한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회개를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운동 교회 내에서 과연 이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조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정립하고 또 간직하고 믿음으로 생애하는 데에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 교회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 신조들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조에는 세부적으로는 37개의 신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25개의 신조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도 또한 누구든지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토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이것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신조들이라는 이 책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신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신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주로서 또한 믿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늘에는 거룩한 새 존재가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거룩한 책으로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성경에는 도덕적인 법 그리고 의문의 율법 그리고 다른 율법들이 또 나타난다. 규례와 율례가 기록된 법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서의 기록들은 언제나 특정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인용하는 문맥으로부터 어떤 율법들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올바른 이해를 간직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례와 율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법들을 이야기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예표나 그림자가 된 적이 결코 없다. 도덕적인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법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하죠. 이 의문의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영혼들도 저희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쓰고 있다. 저들은 폐지되어야 할 의식의 종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망 시에 폐지된 것은 오로지 의문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도덕적인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한다. 저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는 수건은 너무나 두껍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지된 법은 오로지 의문의 율법, 그러한 예식이나 성소에서 행해지던 그 성소의 제사 제도나 그러한 의문의 율법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우리에게 주신 표징, 구별하는 표가 된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악의 기원과 루스벨의 타락입니다. 요한계시록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처음 이름은 루스벨이었습니다. 굉장히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기심과 높고자 하는 정신과 그리고 꾀하는 속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는 사단,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 창조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또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헷갈림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창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또한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과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보증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에는 네 가지 파트로 또 소제목이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믿음과 행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어떠한 수고나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의 입에서 찬양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음성이 울려 퍼지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계시록서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습,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합해지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합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를 맛본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입혀주시는 의와 나누어준 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쓰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우리는 다들 깨닫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점과 흠이 많고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으로 덮여주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가 바로 나누어주는 의로서 거룩한 생애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소제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거하는 의는 외부에 나타나는 의로서 증명된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강팍하거나 무정하지 않고 날마다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하는 의에 의해서 생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의 모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신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지와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의지, 마음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나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몫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요. 이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인간은 할 수 없죠. 인간은 당연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의지를 움직인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완전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나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드는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네 가지 파트로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음. 누가복음 13장 25절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이 다들 한 번이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결코 두 번 구속의 경륜의 계획에 두 번의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의해서 깨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기회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들고 이 구속의 경륜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생애를 또한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나의 생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가 바로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이 물론 이 교회에 입교하는 멤버가 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자 영적으로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던 그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영적인 죽음과 또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침례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세종 예식과 성찬식, 성만찬 예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예식 다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개혁운동 교회에 입교한 침례를 받은 그러한 멤버들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이기심이나 높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나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이 세정 예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성만찬 예식이 우리 교회에도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성소입니다. 각시대대행투 488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설교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 특별히 개혁운동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생애의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성소 진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연구하고 또 간직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속제일에 조사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도 또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전하는 일에 기별자들로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번째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18장 선사의 일을 하는 기별자들, 그 기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단체로 두셨고 그 단체가 바로 이 개혁운동에게 주신 기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더해주기 위해서 이 지상에, 이 땅에 전해지는 기별이고, 또 특별히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그 기별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혼잡함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고 참된 좁은 길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작은 빛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 그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복음 전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틀림없는 표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신 예언의 은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4번째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내 필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배우자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이 결혼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에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침서를 또한 성경에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16번째가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에는 9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된 절제의 정의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절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몸, 육체의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마음에도 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7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는 분리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의지하고 따를 때에는 이 세상과는 떨어지고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계명을 범하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분명한 선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8번째는 세상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선한 법,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되지 않는 그러한 선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 우리가 처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 그 계명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요 또 세상 정부에 대한 의무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번째는 인치는 사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는 사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그 안식일은 바로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이 따르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분간하는, 판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으로서 믿고 있다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 날을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 이 아름다운 보석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참된 인치는 사업을 깨닫고 간직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또한 20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두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이 사업은 연합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달란트들이 있지만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일을 같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남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화가 담긴 상자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 자신을 헌신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21번째 청지기의 직분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있어서 결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22번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 본향, 그리고 그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모습을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재림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23번째가 사람의 운명, 그 기원,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이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본성이 나타남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째는 바로 천년기입니다. 천년기. 자, 천년기는 죽은 의인들이 부활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작된다. 그때 살아있는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의인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묶이게 될 것이다. 천년기 동안 이 지구는 사막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사단은 1000년 동안 환경의 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할 때 저들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구가 정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화되는 시간 동안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이 지구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들의 심판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번째가 바로 새 땅입니다. 계시록서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 지구, 정화된 깨끗하게 된 이 지구에 그 성이 내려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수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곳에 있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1천년이 끝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생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 교회에서는 이렇게 25가지의 신조, 기본적인 신조들을 그리스도인 신조로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조들을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삼는 경험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기본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깨닫고 또 간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바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진리의 빛인가,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라면 그 진리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육신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욱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경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이정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혼잡하고 또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고 그 말씀의 연합이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집회가 그 마지막 사업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불신이나 어떠한 약한 모습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집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기간 동안 모든 말씀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에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